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명이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 육체 속에서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피곤함이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안질이 떠나갈지어다. 복통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깨끗해질지어다.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노안이 떠나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비누가 시원해질지어다. 정뼈가 시원해질지어다. 뼈가 교정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믿음의 부요한 자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유명한 자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자가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유명한 자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세상 줄은 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유되게 하시고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의도가 공유되게 하시고 능력이 공유되게 하시고 생명이 공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리즈를 87번째까지 쭉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했어요. 전에는 양면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단면으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이가 조금 질이 안 좋아서 양면으로 하니까 인쇄하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단면으로 했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잘 끝났습니다. 단면으로 하니까 잘 나와요? 네. 양면으로 하면 이게 한번 기계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엉키고 막 이래서 단면으로 했더니 어제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잘 진작 이렇게 할 걸. 지난번에 우리 조성철 목사가 종이를 신청했는데 그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걸 살려고 그러다가 20박스를 샀는데 이게 자꾸 기계에 걸려. 종이가 좀 얇아서. 그래서 빨리 소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료가 있으면 프린트해서 여러분들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과 네, 이따가 경품에서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쏜데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는 프린터로는 잘 되는데 인쇄기로 들어가니까 조금 속을 새겨서 그래서 자꾸 AS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지를 사가지고 재단을 해다 딱 이렇게 쓰니까 싸고에 먹혀 괜찮아요. 이것도 전지인데 종이 질이 이것도 한국 재지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이거 얇으면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조성철 목사가 가격이 싼 게 있는데 그래서 난 또 모르고 클릭해라 그랬더니 속을 한번 클릭에 순간의 선택에 그냥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
이 구원과 영생을 받으려면 죄 없다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 없다. 그럼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맞죠, 이게? 맞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 우리 전도자들이 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이 없으니까 감투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이 끝이라고 예수 천당 이 말이 이게 시작인데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이제 서울에 온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내가 또 원하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인천에 오면 인천에 온 게 동암에 도착한 게 아니라 동암에서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끝이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아이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서 성령도 이거 선택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꼭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영광이 장로인 줄 알고 장로 직분을 받으면 이제 예전에 겸손하던 모습도 다 사라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권세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를 보다가 정리하다가 느낀 것,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더 크신 이에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좀 열등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분은 크신 분이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이가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가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라고 읽읍시다. 예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예수라고 읽어요. 시작.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가 창조주다. 예수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시 예수를 읽어요. 시작.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구약은 감춰 있는 예수고 신약은 드러난 예수입니다. 성령은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이뤘다 하시고 가셔서 속히 오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여기도 예수라고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말은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십니까? 믿어지지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만이 하는 일이냐? 창조주만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를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전체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지속하고 계시는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친히 간구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 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왜 없냐?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 속에 한 사람, 한 민족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아브라함, 단 한 사람, 이삭, 단 한 사람, 모세, 단 한 사람,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 모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 엘리야. 이렇게. 단 한 사람.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받은 자만 하나님, 요거를 선택이라. 따라합시다. 구약은 선택이고 신약은 나으십니다. 구약은 동행이고 신약은 함께이시다. 구약은 겉에서이고 신약은 안에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는 각도가
아주 편해집니다. 기도가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쳤습니다. 막혔습니다. 모든 소통이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소통의 통로를 뚫었습니다. 단 한 사람하고만. 다윗, 호세아, 이렇게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입니다. 천지 가운데 단 한 사람. 그러나 따라합시다. 신약에는 보편성이다. 보편성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믿는 자는 갈 수 있다. 성령의 지지를 받으면 동일하다. 이 보편성이 구약에는 단 한 사람하고만 소통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그 특별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유일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야. 나무와 가지의 관계야.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응답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응답도 구약은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응답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누구에게 충만해? 예수 안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냐?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신은 귀신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된 자지만 하나님 같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1절에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뭐로? 죄 없다고 우리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딱 왔어요. 왜 주시냐예요. 왜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것을 왜 주시냐, 우리에게 왜 주시냐, 우리를 왜 우리를 왜 죄 사해 주시냐, 우리에게 왜 예수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피를 쏟게 해 주셨냐, 그리고 우리를 왜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냐 이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은 신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신이라. 하나님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누구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누구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지하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삶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귀신에게 사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 뭐라고 그러셨냐면 10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 있다는 거. 가까이라는 말은 이미 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천국이 내 안.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진격해 오고 있는 도래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왔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가질 수 있으니,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내 안으로도 거할 수 있으니, 이제는 병든 자를 뭐라고? 고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뭐하라? 살려라.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머거리를 귀 열리게 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뭐하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처럼 말하라. 하나님처럼 살라. 하나님처럼 살다가 어디가,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야. 마귀의 종이 되고 꿀꿀하게 살던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 심판과 구원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가 더 들어가죠. 심판이라는 말도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시면서 또 심판도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구원과 심판이,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요 구세주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구원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은 인간에게, 심판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와 같이 산 자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하시는 거고, 구원은 인간인데 누구냐? 하나님 같이. 구원은 누구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업담을 얻고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같이 사는 자들에게, 마귀를 심판하실 때 저 마귀가 불못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모든 자들이 마귀 짓하고 마귀 생각하고 마귀의 말을 듣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라는 말, 심판은 마귀와 마귀 같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연경 집사가 있는데, 연경 집사를 딱 만났는데 우리 연경 집사가 저에게 이제, 목사님 6개월치 약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심장에 대한 약
봉지를 이만큼 가져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딱 통밥으로 산 게 30년인데 성도가 약봉지 이만큼 들고 왔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눈치로도 금방 알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몇 달 동안 했죠? 6개월 됐어요? 네. 그리고 세상에 교인이 심장병으로 6개월 치약이 진짜 거짓말 안 해서 이만한 보따리 2개를 들고 나왔는데 목사가 6개월 동안 기도를 안 해준 겁니다. 본인은 섭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연규영 집사가 어디 같이? 하나님 같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 집에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예, 교회 왔다가도 강아지 밥 먹여야 된다고 급히 가고, 그리고 강아지 때문에 때로는 교회도 못 오고 수련회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없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줬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기도 정말 하려고 강아지를 안락사 시켜갖고 딱 정리된 날 예수 이름으로 가라. 끝난 겁니다. 회춘하고 머리가 까매지고 있잖아요. 우리 레마 간사님입니다. 머리가 까매져요. 아주 신기하죠. 저를 만났을 때는 머리가 하얘서 만났는데 딱 예수 이름으로 딱 끝났어요. 지난주에는 난 평생에 나도 처음 봤어요. 저 22살 된 청년 이름이 뭐죠? 승환이에요. 예, 승환이라는 청년이 우리 레마 끝나고 이제 막 사람들 가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나는 저기서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올라오길래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왈왈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소리 지르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침도 뱉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제 김한태 목사님을 통해서 전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안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틱 뭐라 그랬죠? 병명은 무슨 증후군인데 틱 또래?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심해서 13년 이상을 부모님들과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행동을 막 하니까 부모님들이라도 마음을 좀 정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있는 거니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침을 뱉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행동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일어났던가? 앉아서 그랬나?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렇게 이상한 행동하던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면 나 고침 받아요? 그들이 또 금방 이러는 거야. 그 말 한마디 딱 하고는 또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럼 너 오늘 예수 영접하고 엄마도 예수 영접하고 아빠도 예수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다. 너 치료받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예수를 영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칠판에다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가라. 얘기하다가 나가야지 그러면 쑥쑥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막 이제 별의별 종류들이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막 보고 있어요. 뭐 그림자가 막 움직여요. 막 아유 추워요. 뭐 이게 막 봐라. 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세히 보라. 오 보여요. 칼라로 봐라. 다 보인답니다. 나중에 엄마 다 끝난 다음에 엄마가 야 너 그거 진짜 다 맞냐? 오 엄마 신기해. 막 몇 번 이제 여러분 집안 청소 13년 동안 이 묵은 때를 청소하려면 몇 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과 영생을 주시냐? 천국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데려가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데리고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전이해를 들으시고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오늘 67번째 곁가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늘 나눠드리는 14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생명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문제를 그 피로,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예수의 피의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 피의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소홀하게 다룰 수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예요? 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가 그게 그냥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는 거야. 돈이라는 말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종이 쪼가리가 한국은행 창고에 금을 바꿀 수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 금돈자입니다. 그 종이만큼 뭐가 온다는 거야? 금이 온다는 겁니다. 금을 바꾸는 종이야. 그래서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 빨간 도장이 하나 딱 찍히면 그때부터 그 종이 쪼가리는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바꾸는 겁니다. 10,000원짜리는 10,000원어치의 금을 바꾸는 겁니다. 5,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는 그 돈의 가치만큼 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늘 은행의 인감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내 안에 그러면 부활이 내 안에야. 죽어도 사는 생명이 내 안이야.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권세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야.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여기 뭐가 있어? 영광이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누구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오바마가 통치합니다. 오바마 미국 동격입니다. 천국과 예수가 동격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과의 이 연합이에요. 연합. 이것이 이것이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예수란 이름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연합, 생명과 생명의 연합. 우리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주시는 거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살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나님같이 살다가 주님 만나자예요. 하나님같이 말하다가 하나님 만나자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세요. 구원은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 유인물을 보세요. 구원은 생명과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이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뭐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센텐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는 생명이다. 목숨의 생명은 사는 영의 생명이다. 인류는 아담 안에 하나이다. 인류는 아담의 영 안에 하나된 영이다. 아담이라는 영의 나무에 전 인류의 인격이 매달려 있는 상태와 같다. 70억의 인류는 아담이라는 나무에 매달린 영적인 존재들이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 모두가 아담 안에 한 영으로 하나다. 나무는 하나인데 인격은 70억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뭐죠? 이게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 이름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생명과 생명의 연합을 말한다. 인간의 목숨이란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의 연합을 뭐라고 한다? 인간의 목숨은 찬스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찬스입니다. 70살, 70년의 찬스가 온 겁니다. 60살, 60살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3번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3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해야 합니다. 육체도 기회고 목숨이 있는 동안도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목숨을 도울 수 있고 목숨은 영생을 얻도록 영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상생, 서로 사는 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피차 동력을 해줘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육체가 환경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서로 도와야 된단 말이야. 술자리에 앉아서 전도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수 믿어 이놈아! 이러면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노름판에서 와또 치면서 야 내가 이번에 고안 먹을 테니까 너 예수 믿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보시면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돼. 목숨이 있는 동안에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은 뭐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깨지면, 같이 읽어 시작. 육체가 깨지면 목숨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목숨이 떠나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영적 구조의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사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뭐야?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는 영이 내 영혼에 있어야지만 영혼이 내 육체를 명령하고 육체가 환경을 명령하고 그래서 어떤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야 관절아 이비누야 등뼈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요 방구 가스도 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려보세요. 향기로울지어다. 웃으라 그러는데 웃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가끔 이렇게 웃으라 그럴 때 썰렁한가 봐. 아무도 안 웃어. 재미가 없나 봐. 근데 우리 김상용 목사님 한번 하면 다 배꼽을 쥐고 한번 불러. 에? 뭐 혼자 궁시렁궁시렁인데.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러는 사람은 환경을 비야 멈추라. 해야 달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뭐도 죽어요? 혼도 죽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죽으면 악한 마음을 갖고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여기 영이 죽어서 혼도 죽고 혼이 죽어서 육도 죽고 그럼 모두 죽는 거야. 환경까지 죽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저주. 내가 지금 왜 저주를 받고 있나?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첫째 뭐하라? 1번 회개하여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네 번째 죄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얻으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요게 공식입니다. 이렇게. 너 살고 싶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살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그대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성령 받기 원하냐? 1번. 성령 받기 원하냐? 뭐하라? 죄사함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기 원하냐? 뭘 받으라?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연합입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뭐가 되는 거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받기 원하냐? 누구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기 원하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 원하냐? 뭐하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건지 복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건지 저주받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빨리 순서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내 영혼이 잘 되기 원하냐? 범사가 잘 되기 원하냐? 강건하기 원하냐? 그러면 순서를 잘 조절하라 해요. 그래서 여기 반대로 영이 살고 혼도 살고 혼이 살아 육도 살고 환경도 함께 사는 것이 뭐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요. 친척이 살고 친구가 살고 이웃이 사는 것이 축복받은 자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뭘 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우리는 누구이고 예수는 누구다. 이게 다 정답이 나오죠. 15장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나는 산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누구야? 살려주시는 영이다. 나는 사는 영이야. 나는 살려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살 수 있는 방법,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 명령이 되어야지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뭐 했어요? 명령. 자, 여기 말씀이 내게 찾아와도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돼? 명령이 돼야 돼. 명령이 돼야 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야?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 속에도 목수일이 나올만 하죠. 그죠? 망치라는 말 나올만 하죠. 그죠? 대패 끌 이런 말 나올만 하죠. 그죠? 쭉정이 이런 말보다도 톱밥 얘기 나올만 하죠. 그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목수의 일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목사가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하고 처음에 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라 해.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예수의 은혜가 먼저 나온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성령의 교통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7번 이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를 알고 싶어. 예수를 기록한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동격이라, 동격.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원리라.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대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뭐가 될 때? 명령이 될 때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체를 위해 살면 육적 존재, 정욕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왜 모였어요? 오늘 왜 왔어요? 여기 왜 있어요? 우리 육체에 대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은 인터넷에도 넘칩니다. 넘쳐. 세상 정보 넘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성경 안에 있는 누구?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흥회하고 청소년들 부흥회하고 한국의 캠프 파이어에 제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책도 썼고. 그래서 캠프 파이어에 대해서 강습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이 캠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를 학생 부흥회를 초청한 거야. 어느 지방에서. 연합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교육부 총무도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를 불렀어요. 목사님, 예전에 그 어린이 선교단 단장으로 계셨고 부흥사셨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날 하루 종일 예수 얘기고, 둘째 날 아이들은 막 예수 얘기에 눈 충격을 받고 막 번쩍번쩍거리는데,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한 목사 하나가 목사님, 예수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좀 딴 얘기 좀 해주세요. 꿈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좀 비전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예수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래. 그럼 나 갈래. 그래서. 야, 아이들은 예수 얘기에 도전을 받고 충격받고 막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목사라는 작자는 거기서 뭐래요? 예수 얘기 그만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게 이천 어느 지방이라고 내 말 안 해.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근데 목사님 이천 지방에서 왔다며. 거기 지방이야. 내가 물어봤어.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러는 거야. 예수 얘기 좀 여러분, 목사 입에서 누구 얘기 나오는? 예수 얘기가 나오는. 여러분, 예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해 달래. 내가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인간이 육체를 위해 살면 무슨 존재? 육적 존재요, 정욕적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전부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대로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 김삼영 목사님 대장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대장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대장이야. 그래? 대장 대신 또 정정을 해. 대장 대신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명령자가 되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수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적인 부분을 치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을 위해 살려, 자기 영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면 신앙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내세와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로 사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요. 성경에 보면 시작.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의 삶인데, 이방인의 삶은 육적인 사람들과 혼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이 명령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육과 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WCC가 뭔지 아십니까? 에큐메니칼인데 이 WCC 총회가 어디서 열려요? 이게 부산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WCC가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예수 밖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동성애자도 다 수용합니다. 모든 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 7페이지에 우리나라 지금 참 문제가 있어요. 여기 6페이지부터 보면 한국준비위원회 조직 이렇게 하고 고문단 김선도, 김정환, 리민식, 조용기 이렇게. 상임위원장은 김상환 목사, 그 다음에 김근상, 김종훈, 박성철, 박종화, 이영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죠? 이재천, 장송현, 그리고 이제 거기 쭉. 예? 장종현. 네. 여기 이제 쭉 한번 제가 요거는 발췌해서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준비위원회 조직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여기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다원주의죠. 이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가는 길, 기독교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야. 불교, 이슬람교 다 있는데 나중에 종점에서는 다 만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고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구약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하셨냐면 구약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는 정죄만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 용서가 없으니까. 구약에는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나온 것이, 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나온 것이 뭐야?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구약의 사이에서 구약에도 나오는 니느웨의 회개 이런 거, 다윗의 회개, 이건 회개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전부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전부 뭐예요? 실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안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 밖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불법이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난 널 모른다 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구원 없어요. 장로교 구원 없어요. 침례교 구원 없어요. 성결교 구원 없어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교파, 교권은 다 사람들의 이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인간의 교권입니다. 권위입니다. 그건 완전히 교권이,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우리를 신학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거야. 여러분, 교권, 교파, 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닮으라고 그랬고, 성경을 닮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따라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자, 또 다시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목사들이 한 2,000명 정도가 WC 총회에 가입돼 있어 실무진으로 해서 막 움직입니다. 근데 전부 우리나라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간 겁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을 놓고, 지금도 인터넷에 조영기 목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의 이렇게 쓰면 거기 나옵니다.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거 갖고 목사들 몇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랬지만 워낙 교세가 크니까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다. 뭐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불교인들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여러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앞에서?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여기 인간은 영적, 같이 읽읍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는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첫째 누가 있어요? 불신자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그물로 다 긁어 모은 겁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을 가지고 치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 되고, 신자가 성도 되고, 성도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누구? 일꾼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사도도 1절에는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여기 사도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누구?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신자가 안 된 불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 여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방언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혼적인 삶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시험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시험 주는 자가 있고 악을 주는 자, 예수께서도 주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주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입니다. 이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인데 이건 어디를 시험해? 환경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악한 자가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주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박, 질병,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 육체 안에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을 주는 자는 뭐하고? 대적하고.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귀신은 쫓아. 시험을 주는 자는 대적하고 악한 존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쫓아내라. 그래서 청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얼굴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신자인 제자들의 성적표는 참으로 어땠어요? 화려했어요? 초라했어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인 제자들은 뭘 내놓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반열에 모두 들어갑니다. 바로 뭘 얻었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영적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기 다시 읽어봐요.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예수 믿는 자가 뭘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영적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뭐냐? 핍박이 따르는 삶입니다. 줄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핍박 없이 예수 믿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압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나라 같이 예수 편하게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만 해도 예수 믿으면 공개 총살입니다. 처형이 처형.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옛날에 찬송 한 곡 그걸 계속 부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 그걸 계속 곰씹는 거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사귀고 또 먹고 또 되새기고 또 내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영혼 살아가는 거야.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하게 마음껏 찬양하는데도 마음껏 찬양 못해. 시끄러워. 뭐 또 소리 아니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소리를 질러. 저건 또 뭐야? 디디디디디 침은 왜 튀겨? 더럽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막 예수를 믿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 여러분 시편 150편에 보면 춤추라야. 속어치고 큰북치고 재금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 법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뭐해서 최초의 스트리킹 한 사람이 그 창시자가 다윗이야. 다 벗어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옷이 다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그를 불경건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노래한다.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여러분 법궤 앞에서 옷이 다 벗어져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데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적 생활을 하는 자는 육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 일한 것, 제가 감리교단에서 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감리교단에 제가 30년 전에 한 겁니다. 뭐랬냐면 그동안 어린이 부흥회 하면 한 번에 그냥 쇼가 됐던 건데 저는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려면 교사 강습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와 저녁에는 교사들 강습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리교회 처음으로 어린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만 교재를 들고 선생님만 강습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교재 있죠. 네, 제가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 교회, 바로 이 교회 제가 만든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교회는 바로 그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묵도 쓰지 말자. 묵도. 이것은 신사참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라고 하던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한 20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쓰인 교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홍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대안의 언어를 묵도라는 단어 말고 다른 대안의 언어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조용한 기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이건 뭐 전매 특허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네, 이거는 보편적이 됐습니다. 이건 공유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묵도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가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찬양대라고 다시 환원해 줘야 합니다. 이 성가대라는 말이 신사참배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묵도와 성가대를 연결시킨 건데 우리는 성가대가 무슨 하나님 찬양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전쟁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성가대라는 단어도 써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1930년대에 들어온 한국 교회에 들어온 신사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보면 옛날에 이리라고 하는 것도 다시 일본 사람들이 이리라고 부른 걸 일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걸 고치는데 수십 년 지나니 뭐라고 바꿨습니까? 익산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지명 이름을 다시 옛날에 부르던 지명으로 환원한 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 또 저기 통영인가 통영 거기에도 충무인가 거기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충무랄까 충무를 뭐 버리고 뭐 이렇게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뭐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 성경의 언어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얼렁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정리해 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천주교 고백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고백을 하나 잘 누군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도신경 하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요거는 천주교의 고백.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어 지옥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를 믿사 거룩한 공예가 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캐톨릭 처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린 성도와 교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교통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사도신경 안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 believe in the Holy Communion Saints. 그래서 죽은 자와 영교합니다. 세례하면 죽은 자와 영교하라고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마리아하고 영교해라. 너는 야고보하고 영교해라. 너는 김대곤하고 영교해라. 그래서 영교할 영적 죽은 자와의 영교를 하라고 세례명을 주는데 우린 지금 세례명 그런 거 안 주면서도 이걸 고백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빨리 기독교의 건강한 신앙 고백이 하나 나와줘야 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레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여러분 이단 감별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뭘 안 한다.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입니다. 아니야, 이거 참 큰일 날 일이라. 성경에 없는 고백을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만 해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는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천주교의 고백을 하면서 천국 열쇠 달라고 하니까 난 널 모른다. 이걸 어디에 예배 시간에 그냥 공개적으로 막 손들고 하고 어떤 데 일어나서 하고 어떤 데는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영적인 무브먼트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벌여야 합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해도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세계에서 사도신경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다. 세례하는 나라는 세례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세례 주지 말고 침례 주세요. 침례교 목사인가? 이런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성경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인가? 이런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세계를 64개 나라를 다니면서 봤어요. 이 사도신경 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갖고 장로교 세우면 거기서 해.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얘들이 왜 저러나. 원래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 뭐였죠? 신조입니다.
예, 사도 신조, 천주교에서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신조인데 우리는 기독교는 사도 신조를 갖다가 이걸 뭐로 바꿔서 경으로 바꿔놓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였듯이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머더 처치고 니들은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니까 시스터 처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교구, 니네는 뭐야? 신교. 왜? 이거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개신교. 써야 돼? 안 써야 돼?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는 말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개신교라고 하면 천주교를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10월 마지막 주에 31일쯤 되면 어느 교회들은 종교개혁주일 지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에는 종교개혁주일이 없다. 종교개혁도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델 교회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개혁한 적이 없다. 천주교에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를 개혁한 게 루터교가 있을 뿐이다. 루터교는 다른 천주교다. 이런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가 이걸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뭔 이런 위험한 말을 한대. 기독교는 변질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델 교회입니다. 그 성령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교회, 성령교회, 증인교회, 부활교회, 생명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참 우리 이 기독교에 이게 골격이 튼튼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 폭탄이 어디서 안에서 터진 겁니다.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저 새끼 쫓아내야 되는데 뭐가 비리가 없나 찾다가 보니까 논문 뭐가 그거 물고 늘어지고 울고 제가 오정현 목사가 막 울면서 사죄하고 기도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인터넷 보다가 1시간을 울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서 일어나는 거구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조그만 약점 보이면요 그거 물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우리랑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파가 다 다릅니다. 교단, 교리, 교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성경을 닮은 자가 되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뭐 얘기가 뭐야? 왜 구원 주셔? 왜 영생 주셔? 하나님처럼 살아라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예수님 오셔서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너도 귀신 쫓고 예수님 병 고치신 것처럼 너도 병 고치고 그리고 천사들을 부리고 성령의 후원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서 영생복락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봅시다. 귀신은 죽어서 영적 생활하는 자이고 성도는 살아서 성령과 함께 영적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살아서 영적 생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더러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자는 육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영적 생활의 꽃이고 전도는 영적 생활의 열매다. 인간의 목숨이라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순리로 살던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땅의 것만 보고 살던 자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숨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을 이루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쭉 쓴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 줄 이렇게 구원이란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다 하고 맨 마지막 할렐루 예수 오타가 한 번도 없이 쭉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쓰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연합이어야지만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예수의 신령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예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처럼 철장 권세 가지고 세상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는 동안의 영적 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지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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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합시다.